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받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죽다는 건 너무 과격하니까 혼날 줄 알아 라고 할 때 그 혼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라는 데에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은 이제 구원 잃어버릴까 두려워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복된 삶을 잘 살아내라라는 차원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낼 것인가, 자, 요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그 분위기를 잘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헬라어의 미묘한 차이,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너희라는 2인칭의 친밀한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오다가 지난 시간에는 갑자기 너희라는 3인칭, 이 3인칭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라는, 너희라는,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격려하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감당해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9절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기자 너희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타락하는, 배교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리 너희 안에는 이미 구원에 속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거에 두려워하거나 나 구원 잃어버릴 건가,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이미 있으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라.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 안에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한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던 이 좋은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다. 자, 히브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뭐냐?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이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 공동체의 구원을 드러냈던 가시적인 증거로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다. 제가 이제 은퇴를 염두에 두고
은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제가 은퇴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시간이 금방 올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구글이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은퇴에 관련돼서 이렇게 서치를 하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이나 비디오들을 이렇게 소개해 줘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유튜브에 이런 비디오가 뚝 뜬 거예요. 제가 은퇴에 관해서 관심 있게 그런 걸 많이 찾아보니까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2015년도 11월 28일에 방영되었던 두 번째 인생 배움의 길에서라는 KBS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였어요. 두 번째 인생 배움의 길에서. 그 다큐멘터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은 보통 51세가 넘으면 명퇴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명퇴 대상자. 그래서 55세부터 거의 대부분 55세부터 61세까지의 임원들은 명퇴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옛날에 환갑잔치를 그렇게 잘 거나하게 해줬죠? 이제 잔치하고 죽으라는 거거든요. 안 죽는 거예요. 아무도. 잔치 한번 거나하게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고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뭐냐면 남겨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은퇴해서 잘 살려면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 평생 학습하라. 평생 공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 연령이 굉장히 긴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60 이후의 삶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큐멘터리로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대기업에서 부사장을 역임하고 이 대학 미술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의 직함이 도센트예요. 도센트가 뭐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 박물관에서 그림을 어떻게 감상하는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도센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박물관을 찾는 이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소개해주는 봉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데 그가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중국말 5급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언어의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5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초보 중국말 배우는 사람들을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또 그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울러 그분은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가서 깨끗이 닦아주고, 아니면 금방 이제 얼마 생이 안 남은 분들을 가가지고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딱 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퇴직 전에 제 삶의 기준은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그랬어요. 퇴직 전에는 자기는 올바른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하면서 그분이 자기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해서 얻은 결론은 가치 있는 삶이란 결국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가치 있는 삶이란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퇴직 전에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올바름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신과 가정을 섬긴 것이라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것, 나는 올바르게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가족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다면, 그가 퇴직 이후에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남을 섬기는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를 닦아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켜줬는데
그 목욕의 그 섬김을 받은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에 너무나 행복한 미소가 그분의 얼굴에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재미를 깨달은 거구나. 가치 있는 삶이란 남을 돕는 삶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도들은요, 이거 퇴직해서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퇴직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고요.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What is our ultimate purpose and goal? 우리가 뭘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추구할 영원한 가치가 뭐냐? 그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소개해 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건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냐? 예수 닮는 겁니다. 교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라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구원의 정리가 필요해요. 구원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는 관계예요. 이 개인적이라는 건 인디비주얼하다는 게 아니라 프라이베이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적인, 맞아요. 구원은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그런데 구원은 프라이베이트한 데서만 멈추지 않고요. 공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What is private must be public. 그러니까 사적인 것, 개인적인 건 공적이어야 되는데 이 공적인 건 뭐냐? 이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확인하며 맨날 입만 열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의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자기만 알고 남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다면 그거 가짜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가 착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목사는요, 자기가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 갖고 일을 하니까. 설교도 성경 갖고, 성경 공부도 성경 갖고 준비하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읽지 않으면 성경 안 읽은 거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읽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근데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말하고 내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I am so sure, I am so sure, I am saved. 여러분, 그 사적인 고백이 공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너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면의 확신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이웃 섬김의 공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 맞아요, 모든 것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먹는 것조차도 지가 홀로 먹을 수 없어요. 거듭나면, 태어나면 먹는 것도 일일이 먹여줘야 되고요. 자기가 지금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분별도 못하고요, 그거 갖고 이기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들을 다 닦아주죠. 다 그들에게 먹여주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아이가 자라갔다는 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스스로 젖병을 들고 먹고 있네, 스스로 먹네, 이게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올도 단정하게 하고 나오네. 여러분,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아니,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맨날 오늘도 3년, 3살, 내일도 3살, 10년 후에도 3살, 20년 후에도 3살. 그럼 이건 부모의 엄청난 아픔 아니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3살이면 3살이어야 되고 4년이 되면 4살이 돼야죠. 10년이 지났으면 10살이 돼야 되잖아요. 20년이 지나면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해가 더할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깊이가 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구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맺은 구원이 이제 하루를 더하여 가면서 어떻게 공적으로 드러나는가, 눈에 보여지는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퇴직하고 나서 이제 가치 있는 삶이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급기야 대속물로 나의 몸까지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라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나 구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받은 내적인 이 구원이, 내가 스스로 나 구원을 받은 건 맞아 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과연 나는 나의 공적인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뉴라이프 교회를 볼 때 오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뉴라이프 교회는 이미 성도를 섬기는, 그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며 그 일이 지속되기를 원하노라. 지속되고 있는 교회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이런 구원의 복된 삶을, 즉 남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함으로 살아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라. 예수를 닮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라.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사실 여러분 11절과 12절은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중요하게 하고 싶을 때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11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동일한 부지런함 이렇게 말했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자, 이 말을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12절에서는 게으르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같은 말이죠. 끝까지 소망을 잡고 끝에 이르려라라는 말은 결국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오래 참는 것이다. 그 11절과 12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예,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오래 당뇨를 앓았습니다. 당뇨병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빵 먹는 거라고요? 밀가루 음식 먹는 거라고요? 콕 막 마시는 거예요. 슈거리 드링크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자에게 제일 무서운 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당뇨병자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피를 탁 찍어가지고 피 재보고 어저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항노가 높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피 검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맨날 피 빼고 피 검사하고 하는 게 지겨워요. 그 지겨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게으러지거든요. 그럼 그날 안 하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날 피 검사 안 하고 먹으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눈에 닥치는 대로. 게을러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절제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부지런하다는 절제.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을 가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를 이렇게 오래 앓고서 깨달은 게 뭐냐? 당뇨 환자로 일찍 죽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부지런한 사람이 당뇨가 있어도 오래 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밥도 반복해서 먹죠. 잠도 반복해서 자죠. 반복해서 일터로 나가죠. 반복해서 집도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게 하는 일들은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일이 연속되어질 때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그럼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건 부지런의 한 면인데 부지런함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지런하다는 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힘이 부지런함인 거예요. 부지런함.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교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뭐 예배 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 이런 것도 부지런함의 내용이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반복해야 되는 일들, 지겨운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 주의를 반복해서 지키는 것,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는 것,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속되는 일들은 우리는 쉽게 지겨워집니다. 오늘 찬양대도 우리 일부 찬양대들 보통 7시 반이면 오시거든요. 제가 찬양대들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찬양대 매주 1년에 50주 아니면 1주는 쉬니까 50주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겨워져. 그래서 지겨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지겹대요. 아, 그랬더니 콜로라도는 그렇구나. 산호세에서는요 다 지겹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일들은 지겨워요.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월요일 아침 8시 딱 되면 다음 주 설교 제목 모든 걸 우리 간사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는 게 뭐 새로운 거 있냐?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 읽고 그것도 공부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보충 자료 읽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것도 앉아서 한자 빠짐없이 5장 6장의 원고를 쳐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겨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한 목사는요 그 지겨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런하다는 건 절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에 이거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그렇다고 확 때려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몸의 컨디션에 휘둘리지 않고, 전 정말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몸의 컨디션에 아프다고 게을러지지 않고 늙는다고 게을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삶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미숙할수록 절제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이들은 한번 게임 시작하면 그거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요 이거 그만해야지, 재밌지만 나 지금 책 읽을 시간이야, 공부를 하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 연속으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끊어야지, 여기서 중단해야지.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은 중단하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하며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9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을 치는 절제와 자기 몸을 치는 이 지겨움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힘들어하니까 자꾸 뭐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오순절 신앙생활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지만 이 오순절 신앙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다 로또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한 방에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읽지 않던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때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때워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맨날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 그랬죠? 안 말린다. 그러니까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나도 오늘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글쎄 내가 너 말린 적 없는데. 가서 도와. 가서 섬겨. 성경 읽어. 기도해. 찬양해. 오늘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예배 드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책임, 영적인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으로 때우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우실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한다는 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 그거를 확인받는 일이고 그걸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런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지겨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지겨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의 신앙적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속한 좋은 것, 사랑으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도 너의 구원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나는 봉사해 본 것도 없고요. 누구를 섬겨본. 이거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해 보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구원이다. 그걸 부지런히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는 말이죠. 여러분께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추상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 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좋아요. 우리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좋습니다. 우리 사랑 열심히 합시다. 우리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냅시다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여러분 구체적인 언어로 통역되고 번역되지 않으면 그건 외침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사랑한다는 게, 소망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적인 개념으로 엮어준다니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3절이 핵심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됐다고요? 믿음의 역사. 이거 역사 히스토리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의 work.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일하게 합니다. 우리로 일하게 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도 힘든 단단한 음식인데요. 그 믿음 가짜일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가짜.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남편이 맨날 아내한테 I love you honey 일어나서도 I love you honey 일가면서도 I love you honey 그러고 가봤더니 이불 하나도 안 개놓고 먹는 거 그대로 내버려. 아니 지도 일가고 나도 일가는데 이거 누가 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love in labor. labor. 사랑은 노동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손 숫자에 고생할 꽃자. 저는 그 의미가 좋다고 그랬죠. 우리의 손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내 손이 하나도 고통받는 게 없다? 가짜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요즘 당신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요, 그 착각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요, 견뎌내도록 오래 참는 것입니다. 소망에 인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에 소망이 있다는 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또 속아주잖아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늘 변합니다. 인간관계는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늘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배로 난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나랑 피도 섞지 않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늘 좋겠습니까? 인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눈에 차지 않는 그 이웃을 끝까지 견뎌주는 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준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오래 참는 참음이 있게 되기를, 끝까지 소망의 충만함으로 그 소망을 잡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신앙생활은 과정인 것이에요. 그 과정에 뭐가 동반되는가? 신앙생활이 과정이라는 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섬김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다는 건 지겨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겨워지죠. 그 지겨운 일을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부지런함이고요. 그걸 오래 참으며, 그걸 참기 위해서 남의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치는, 자기 몸을 치는 그 절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파하셔야 돼요. 1학년, 여러분 10년 전에도 1학년이고 10년 후에도 1학년, 그거 얼마나 절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0년을 믿었으면 10년의 변화가 있어야죠. 10년의 성장이 있어야 되죠. 10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고 변한다는 건 맞아요. 마치 낙숫물에 바위 패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낙숫물이 떨어져야 바위가 패일 것 아니에요. 그 낙숫물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engaged in life, in spiritual life. 영적 생활에 engaged 되어 있다. 그게 뭐죠? 작은 섬김이라도 이웃을 섬겨보는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교회 봉사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경험, 저도 진짜 30년 이상 목회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매우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참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속한 아주 가치 있는 귀한 것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럼 여러분, 이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교회라는 걸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I'll tell you.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봉사,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봉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치사함을 견뎌내는가, 견뎌내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회가 좋냐면요, 이런 섬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남을 섬긴다는 건요, 이게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열심 내면 저게 언제부터 믿었다고 저렇게 나대지, 이런 말이나 하고요. 좀 열심을 내려고 하면요, 열심을 내고자 하면 뒤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요,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에는요, 가장 나쁜 게 눈에 먼저 보여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쁜 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이게 정말 치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치사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치사함을 견뎌내는 거, 억울함을 견뎌내는 거, 억울함을 견뎌내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죠? 치사함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견뎌야 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100번도 넘게 이건 뭐 다 잘돼, 이게 뭐 돈 되는, 아유 집어쳐, 그만둬 라고 하는 마음이 100번도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면요, 그 감정에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 때려쳐. 뭐 여기만 교회냐, 너만 성도냐, 널린 게 성도다, 널린 게 교회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참된 복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합니다. 견디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에게 또 지루한 삶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교회는 해를 더할수록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지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슬리는 일이 많아져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우리한테서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로부터 우리가 면역시켜주지 않으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런 일 하나도 없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거 언제 자라가나, 이거 언제 자기 앞가리 말까 기다리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요, 아주 적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상대방의 잘못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끝은 뭐죠?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안아주는 게 믿음의 끝이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같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가졌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안아줘.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시고 무음하신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봐도 부족하고 저렇게 봐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믿음 생활이죠. 저는 뉴라이프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 생활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의 분명한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의 분명한 특징은 그리스도, 마치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이웃을 섬기는 섬김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부지런하게 반복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절제함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까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길은 저도 여러분에게 참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 편안한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좁은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여러분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좁은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지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지겨움에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함으로 절제하는 가운데 끝까지 오래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더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부지런히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복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